오늘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읽었고요. 특히나 이제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지난주에 이제 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수제사장들과 그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지혜를 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 마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모질다,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낼 수 있냐, 이런 그런 논란들이 불신자들하고 많이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원래 유다는 마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스파이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아시고 그 안에서도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마귀는 그 순간순간 그 계략과 그 여러 가지 술책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차질을 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절대 흐트러진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 계략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데 오히려 이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그것들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유월절을 통해서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자신의 죄로 자신 대신에 죽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유월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유월절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성화에 대한 계획, 그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간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게 됩니다. 누룩은 그 죄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위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 단 하루 한 번 있었던 그 구속 이후에 7일간 우리 삶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계획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마귀가 그런 것들을 행동을 취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귀는 늘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서 무엇일까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유다를 통해서 들어와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내용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지입니다.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씨가 그 여자의 씨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발 뒤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 그것까지도 이미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유월절 예비일이 됩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하루 전날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에 동일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 여러분들의 죽는 날을 아마 미리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고 어떻게 죽기 전에 어떤 고통을 받을 것인지 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를 가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그럴 때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죠.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광고를 드리겠지만 12월 9일 날 주일 날 이제 저녁 때 또 이제 그 학회 때문에 이제 미국 출장을 가게 됩니다. 뭐 많이들 그런 얘기하죠. 이런 거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만약에 12월 9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 그걸 미리 안다면 제가 비행기 표를 다른 날로 바꾸겠죠. 예, 그러나 모릅니다. 모르고 저는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미국으로 가고 워싱턴 D.C.로 갑니다. 동부는 여러 가지로 좀 테러 때문에 위험한 것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상황에서 지금 6월절 하루 전날 지금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과거로 여러분들 과거에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으시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이제 그 대학 시험 볼 때 많이 후회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할 거라는 후회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모두 다 아시고 이것이 계획대로 하나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와 미래가 큰 의미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과거와 미래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미래는 모르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느껴야 될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이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그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그 계획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주의 만찬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읽어보셨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찬에 대한 내용들을 하기 전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을요, 주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계획대로 이행하는데 역할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부류가 이제 7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비일에 그 6월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임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시작되는 저녁 정도로 이제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1월 14일 당시는 아마 수요일이었을 것으로 이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 6시부터 목요일까지가 이제 그 6월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목요일
6시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유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은 14일이 시작되기 전에 6시 이전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비해야 하는데 이제 유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때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도시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9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디에다 할까요? 라고 하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시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주인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라는 대로 얘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 그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것을 이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공간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유월절을 예비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한 존재가 또 나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사람입니다.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때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마귀의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켜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개입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귀의 사람 가룟 유다가 지난주에 9절에서 나왔고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3절에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반할 사람이 이 상 위에 나랑 같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시면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갑니다. 계획대로 갑니다.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 마귀의 계획의 그 결과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하고 배반해서 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모르게 이 모든 것들을 모의를 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이것을 모의를 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정해진 대로 가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마귀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기로 마귀가 이제 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가룟 유다는 그게 예수님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확인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시면 이 상황에서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그게 접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가룟 유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도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시면 요한이 물어보게 되죠.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므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모든 걸 아시고 이제 네가 일할 때가 되었다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탄이 그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시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성경과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봤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마귀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다 깨끗하나 하나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보충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일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그 물동이를 메고 가던 사람, 그 사람의 그 집주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마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에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 모든 계획을 충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귀의 여러 가지 계략들이 있습니다. 밀가부르듯이 그리고 교회를 허물려고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미루어지거나 차질을 빚거나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1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돌아가 보면 시간이 이르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예비일이 지나고 6월절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수요일 저녁 6시 이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말씀하게 됩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먹는 게 매년 있는 일인데 이 날 제자들과 함께 이것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또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간절히 바라셨다는 그 뜻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언제냐면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셨다라고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with desire, I have desired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고 바람 속에서 바랬다, 바람과 함께 바랬다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를 이제 바로 다음 날 닥칠 그 고난 이전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실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같이 먹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이 마음이,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15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에서도 불렀지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양이라고 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초림, 그때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알고 잘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그 계획들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같이 이 제자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100%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기쁨과 슬픔을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이제는 그 죽을 날이 왔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진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 그 이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다시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될 때까지 유월절이 이제 중지가 됩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건립이 됐을 때 다시 이제 절기를 지키러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유월절을 진행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유월절은요 정기적으로 했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단 한 번 속죄로 이 모든 것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잔을 나누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의 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 전체 이 행사, 유월절에 보면 이제 그 감사 기도를 하고 잔을 나누고 쓴 나무를 먹고 어린 양을 먹고 또 잔을 나누고 이런 몇 가지 이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잔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잔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과정 속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들, 포도즙이라고 하는 이 포도즙을 마시지 않는다. 결국은 이것도 결국 유월절 안에 이 예식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필요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을 집으셨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먹는 누룩 없는 빵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그 빵을 떼서 나눠주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내 몸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있는 구절입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안 먹는다고 지옥을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어떤 구속에 대한 그 계획을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이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빵이 몸이 아니라 빵이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전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에 더해서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빵을 나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누룩이 없는 빵을 나누게 됩니다. 원래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서 되는 그 빵을 먹지만 이때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음료도 즙이 있고요. 새 포도즙이 있고 술이 있습니다. 술은 발효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에서는 그 새 포도즙, 뉴 와인이라고 하는 그 포도즙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을 먹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이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빵을 나누는 것은 주님의 찢긴 몸이라면 이제 피는요,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구속하신 이 모든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새 상속 언약, 약속의 표시로 이제 피를 마시게 됩니다. 포도즙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주님의 피의 상속 언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긴 몸을 기억하고 잔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피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첫 언약도 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약, 새 상속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런 까닭에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젠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세우신 영원히 불변한 그 새 상속 언약, 주님의 그 계획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빵과 잔은 그러므로 이것을 먹으면서 주님의 것들을 기억하라는 상징입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셔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그래야 내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절만 봤을 때는 이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의식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고 마신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은 영이요 말씀으로.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것에서 대답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라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주님과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나누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빵을 떼서 나누면서 하게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기억하고 소망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무엇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나오고요, 함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지체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모인 우리가 같이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빵을 같이 떼고 한 지체로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들을 주님의 그 계획을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다시 오셔서 그분을 뵐 때까지 이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합당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지체들이 합당하게 이것을 먹고 마시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입이 받은 지체로서 같이 우리 지체들이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30절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거나 죽은 사람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 이거 합당하게 못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다라고 해석을 해서 겁을 먹거나 겁을 주면 이거는 이제 어떤 성경에서 그 시대적인 구분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떨 때 그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에 거짓말한 사람들은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이젠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할 때 정말로 의미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겠습니다. 할 때도 합당하게, 마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주의 만찬을 같이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한 주간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구원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떼고 먹고 마시는 그냥 의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합당하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믿음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약속하신 그 계획입니다. 완벽합니다.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마귀가 이런 것들을 흔들려고 하지만 그 계략조차도 주님의 계획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계획 안에 주님이 미리 예상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것들이 실현이 되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하는 그러한 계획이 결국은 마귀가 자기 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고 이제 성장해 가고 하고 있지만 늘 우리는 은혜만 풍성하고 성령님만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를 허물려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시작됩니다. 14일이 시작되었고 6시가 넘었습니다. 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셨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계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할 때마다 합당한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합당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면서 빵을 떼고 이 조그만 빵을 먹고 조그만 잔을 마시지만 이 잔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의미를, 주님의 큰 계획을 기억하게 됩니다. 피로 세우신 그 상속 언약을, 주님의 계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피를 볼 때 주님께서 넘어가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합당하게 우리 지체들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고 차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모아주신 이 지체들, 우리 한 몸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소망을 갖고 위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한 몸, 한 지체로 주님을 기억하고 섬기면서 서로를 섬기고 한 성령, 한 믿음으로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